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나 자신의 평화, 우리 가족의 평화, 우리 주변의 평화,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바랍니다.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겨울을 뒤로하고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이 참 많이 추웠습니다. 독감이 아주 어려웠고 또 눈도 많이 왔습니다. 겨울이 너무 춥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요.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 추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봄이 오면 우리의 삶이 어떤지요? 예쁜 꽃이 피고 또 따뜻한 바람이 불며 우리에게 마냥 평화로운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이 환절기에 기침을 하며 코를 훌쩍거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방학이 끝난 학생들과 직장들은 바쁜 일상과 또 시험을 준비하며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봄이 되면 어쩌면 우리는 또 여름을 기다리며 또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이렇게 바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평화를 찾고 또 평화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 광야를 출발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 저곳을 지나 마침내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을 지나 마침내 진을 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물은 삶의 가장 기본이 되며 또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이 백성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화가 깨어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러분, 이들의 반응은 사실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넜던 그 일을 봤던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파 힘들어하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질문하며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그들의 문제와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계산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목마름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평화의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로 인한 평화를 바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집에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아들인데요. 이 자녀들이 어릴 때 아빠의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기쁨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들고 들어가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자녀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스티커와 같은 작은 선물을 또 들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빠 왔다 하면 그렇게 선물과 함께 아이들에게 들어가게 될 때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저의 마음도 흐뭇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빠 왔다 하고 분명히 이 아이들이 환한 표정으로 아빠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이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의 얼굴을 보지 않고 저의 손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오늘은 어떤 간식인가요? 오늘은 어떤 선물인가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지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당분간은 제가 빈손으로 집을 들어갔습니다. 아빠 왔다 하면 이들이 웃으면서 달려옵니다. 그런데 저의 빈손을 보더니 이내 그들의 표정과 말투가 아주 냉정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저의 막내가 4살이었는데 막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가서 다시 간식 사오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 이 선물은 사랑과 관계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선물과 상관없이 이 자녀들을 향한 저의 마음은 늘 동일하고 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저를 보면서도 자신들이 또 무엇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선물을 주는 그 아버지를 기억한다면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겠지만 아버지가 주는 선물에 초점이 있다 보니 그들에게 질문이 생기고 말투가 바뀌고 원망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모두가 평화를 바라며 살아가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원망을 주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누릴 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고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의 과정을 알아가는 믿음의 길을 보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요.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하며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많은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과 또 억울한 상황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질병으로 관계의 고민과 또 정서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이 있을 때도 있지요. 기약 없는 이 광야의 삶을 지나는 것만 같은 이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 삶에 평화가 깨어진 것만 같은, 평화가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평화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넉넉하게 누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평안의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적인 수준에서의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시간과 경험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관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내용으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몇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지팡이의 존재는 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구는 아닙니다. 땅을 팔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지팡이는 바로 이전에 열 재앙 당시에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그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이면서 또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함께 사용했던 그 지팡이인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놀라운 일들을 모세에게 생각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실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그 시간의 경험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리학 개념 중에 자기 연속성이라는 이론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로 인식할 때 이 자아 정체성이 더 안정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삶의 순간순간들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들을 연결해서 그 의미를 찾을 때 또 더 깊은 그런 바라보는 과정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긍정적인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그 이어져 오는 일관성 있는 자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서도 생애 후반의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전의 경험들을 돌아보며 삶을 회고하며 위로와 평안을 얻고 지금의 나의 삶과 연결해서 바라보는 그 과정의 의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바라보며 현재와 연결되는 의미를 찾고 건강한 자아를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마음이 분주할 때 저도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있는 저의 사진첩을 가끔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이전의 사진을 보면 그 당시의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문제와 고민이 없었던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고민과 분주함이 있었지만 사진을 돌아보면 잘 지나왔던 시간들이 보여지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이 현재의 문제를 마주하는 저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삶을 정의하게 해줍니다. 지금의 이 자리는 아주 단편적인 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라는 고백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에서 일관되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현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호렙산의 바위 곁 내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를 향해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계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위를 치는 일입니다. 서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백성들과 동일한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와 신뢰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에만 매여 있고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추억을 떠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겠지요. 그 경험이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현재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또 좌절을 경험하다 보면 더 이상 이제 시도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무기력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피하게 하며 주저하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믿음은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도 확신이 없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지만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의 삶을 통하여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모세의 이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멈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리바는 다투었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부르며 이 일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 일이 후세에 대대로 전해지면서 기억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곳은 그들의 연약함을 보여주었던 실패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장소가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믿음을 배워가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95편 8절 말씀에도 시편 기자는 너희는 광야의 마사와 무리바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건과 기억은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앞으로의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좋은 교훈이 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 시간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좋은 교훈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저의 세 아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렸습니다. 이 중에 저의 둘째 자녀가 어린 시절에 심장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51일째 되는 날에 수술을 했습니다. 이날은 수술이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가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저의 마음도 참 많이 아픕니다. 큰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염려를 가지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이 자녀가 옷을 갈아입거나 또 목욕을 할 때 그때 심장 수술을 했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이 흔적을 볼 때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늘 저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때 그 수술을 앞두고 저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이 자녀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도 이 자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소망의 고백까지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그 수술의 흔적은 저를 염려하게 했던 흔적이지만 지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귀한 교훈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나 자신의 평화, 또 우리 가족의 평화, 우리 주위의 평화, 또 세상의 평화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고 물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에게 혼돈과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척박하고 차가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물을 내시며 또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을 더욱 깊이 누리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임재가 순간순간마다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